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조금 벌쓰는 것처럼 그냥 집에서 찍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연구실도 그렇고 그냥 이 방향 저 방향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를 들어가려니까 약간 좀 이렇게 벌쓰는 것 같은 의자이긴 한데 마냥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주 거를 미리 찍어 놓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차마 말씀을 드릴 수도 없었고 뭐 또 너무나 바로 경황이 없는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정말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정말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큰 참사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모두가 이제 애도와 더불어 지금 다들 굉장히 마음들이 힘드시잖아요. 또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묵상을 하려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전 월요일 날 지금 찍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교회 청년부에 가서 설교자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텍스트만 손에 드는 게 아니라 당시의 컨텍스트와 텍스트를 만나게 해야 되는 또 사명이 있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제는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또 무거운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예레미야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속상해하다 생각하니까 뭐 글쎄 이게 사람이 참 이기적이고 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렴 예레미야만 해? 막 이런 생각이 위로가 되는 건 이거는 정말 너무 얄팍하고 영성이 깊지 못한 것이긴 합니다만 근데 사람이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고 슬프면서도 아무렴 내 슬픔이 예레미야만 할까 하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위안이라기보다는 그 슬픔의 무게에 더 집중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슬픔, 뭐 제 우울함, 무거움 이런 것들이 살짝 잊혀지거나 덜어지는 그런 경험을 저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 예언자, 이제 문서 예언자들에게는 아주 전형적으로 이제 그 콜링, 그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아예 1장부터 나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던 시기와 그의 심정 여기만 좀 초점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1장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가 있는데 그 아들 예레미야가 한 말이라는 말이죠. 일단 예레미야는 다른 예언자들하고 이제 물론 뭐 달리라고 말하긴 뭐합니다만 어쨌든 예언자는 대부분 그 제사장하고 되게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예언자는 이제 제사장 소위 말하는 그 이제 제도화되어 있는 그 종교 시스템 바깥에 목소리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그 위치 자체도 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시야가 뭐 사실 얼마 전에 한 이야기니까 기억하시겠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던 계기가 된 율법서를 발견했던 사건이 요시야 왕 그 18년째였죠. 이게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그러니까 그 전이 맞죠. 한 5년 전쯤에 소위 말해서 이제 신적인 어떤 체험, 여호와를 만나는 체험 이걸 예레미야가 한 것 같아요. 이러면 여기서 저희가 딱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전인데 근데 예레미야는 훌다만큼 안 유명했나? 훌다만큼 권위가 없었나? 왜 모두가 다 그 당시에 그 율법서의 내용을 읽고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홀다에게로 달려갔지? 왜 예레미야에게 안 갔지? 예레미야가 남자고 제사장 가문이고 뭐 의복을 짓는 여인보다는 왠지 그쵸? 제사장 가문의 예언자가 훨씬 더 권위가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왜 훌다에게로 갔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계보 막 열심히 비교하는 분들에 따르면 이 둘이 친인척 관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숙모와 조카 이 정도의 관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더 훨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남자들에게 권위를 더 부여하던 유대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보자면 가기가 더 나은 상황 아니야?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보고 유추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예레미야가 13년의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임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3절을 비교해서 제가 유추를 하는 건데요.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3절하고 비교하면서 상상을 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이제 임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처음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그쵸? 그리고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퍼블릭하게 활동을 하는 건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3절에 그러니까 비추어 보자면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의 여호와의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그가 주로 활동했던 것은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까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2, 3절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제 내리는 거죠. 결론이. 그렇다면 적어도 요시야 종교개혁 당시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공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수 있겠구나. 오히려 훌다에게 달려가는 게 당연했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달려갔느냐의 문제보다 이제 그런 질문들까지도 하게 되면서 성서 묵상을 하는 건데요. 근데 하필 이 모든 예언자들이 어제 사실 제가 그러니까 낭만이 멈춘 거리에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좀 무거운 설교를 했었는데 그 낭만을 혹시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정의된 낭만의 정의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풀어갔어요. 우리 낭낭님들도 아시지만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여러분을 낭낭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는 낭만 소영과 함께하는 낭만 신자들 뭐 이런 의미에서 낭낭으로 줄였다라고 제가 어느 편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저를 낭만 소영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부르게 된 뭐 유래라고 하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여러 이유들을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제가 이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 정의했던 낭만에 굉장히 동의하게 되고 그 부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한번 나누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낭만 정의를 가지고 이제 어제도 설교에서 바로 낭만이 멈춘 거리에서라는 이제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그 김사부에 나오는 낭만에 대한 정의는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어딘가는 반드시 그게 있다고 믿는 그런데 현실에선 찾기 어려운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지키면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런 것, 그걸 낭만이라고 표현을 했죠. 네, 그렇다면 그 의사가 만약에 낭만 닥터라면 그 현실에 그런 의사 없어. 하지만 왠지 그런 의사가 있다고 믿고 싶어. 그게 우리의 낭만이야.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의사의 낭만은 그 드라마에서 그려진 대로 나에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환자가 오든 그 환자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뭐 그가 얼마나 돈이 많은 환자인지 아니면은 위험도 때문에 내가 이 환자를 수술하게 되면 내가 오히려 커리어 면에서 불이익을 당할지 여러 이해득실 모든 걸 다 떠나서 내 앞에 온 환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리겠다. 이것이 의사의 낭만이라면 이제 김사부는 거기서 낭만 닥터로 그려지잖아요. 선생의 낭만은 무엇일까? 경찰의 낭만은 무엇일까? 이런 걸 이제 나누어 가면서 설교를 풀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예언자의 낭만이 있다면 일단 예언자의 자리 자체가 결코 낭만적이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정의의 낭만을 이제 적용해서 예언자의 낭만이 있다면 뭘까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 맡은 말씀을 전하는 건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언자가 낭만적으로 그래도 기대할 그것은 너무나 현실에서는 이 말이 땅에 떨어지고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 그게 현실이지만 예언자의 낭만이라면 그래도 들어서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의 길로 다시 가는 것, 그걸 내가 보는 것, 그게 예언자의 낭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자면 예레미야의 이 어떤 태어난 시기나 또 그가 맡은 말씀을 전해야 했던 시기는요, 그야말로 철저하게 낭만, 파괴, 그 현장이죠. 왜냐하면 이미 딱 여기 시기가 나와 있잖아요.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까지.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아는 낭낭님들의 경우에는 아이고 그 시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소망이 없는 거죠. 이제 세월호 이후에 저희들에게 굉장히 이제 무섭고 슬픈 단어가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복원력을 잃었다, 이렇게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울었어도 정말 애쓰면 이렇게 다시 세울 수 있는 그게 배가 됐던 어떤 큰 건물이 됐든 아니면 하나의 상징적으로 사회가 되었던 그게 이 건강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렇게 기울고 있지만 그걸 깨닫고 우리가 회복 가능한, 복원 가능한 시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잃었다는 게 참 너무 슬픈 일인데 예레미야가 맡은 말씀 자체가 그걸 전하는 거였어요. 늦었다. 너희는 이미 복원력을 잃었다.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다. 할 수 없다. 그냥 선물로 주셨던 바로 이 공간,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결국은 너희의 그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염없이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계속 전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태어나서 그런 말씀을 맡아 전해야 한다면 정말 그런 역할을 맡은 예언자라면 기본적으로 문서 예언자들 모두가 일단은 그 시스템적으로 몇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실패가 되게 자명한 그런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잡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실패가 자명하지만 가능성을 잡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 컨텐츠 자체가 이미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전하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도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더 늦기 전에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늦었어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슬픈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글을 이 예레미야가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태에 있기 전부터 그렇게 정하셨다고 한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맥락 없이요. 이렇게 한 구절만 똑 띄워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이 5절을 가지고 똑 띄어서 윤리 논쟁 이제 할 때에 그 이제 임신 중단의 문제를 놓고 이제 윤리 문제가 지금 굉장히 첨예하잖아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과학기술이 되어 있는 시대에서는 이 문제가 또 더 깊게 기술과 연결해서도 또 연결이 돼서 복잡한 문제인데요. 언제 한번 이제 이런 윤리 문제들도 제가 좀 다루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루어 보겠습니다만,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윤리 문제 얘기할 때 어디부터 이제 생명이냐, 그러니까 말이 좀 어디부터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진짜 귀하게 그러니까 부르시고 지키라고 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이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생명이냐를 놓고서 논의할 때 이제 성경 구절을 저희가 다 근거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많이 나오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5절이에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니까 과학기술에서는 사실 이게 디펜스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적으로 보면 저희가 뭐 이제 뭐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 학생들도 이제 아는 정보, 이제 생물학적 정보입니다만 수정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물질적으로 말해서 생물학적으로 말해서 저희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체로. 근데 이제 엄마 반, 아빠 반 유전자 정보가 수정란이 되고 그게 이제 세포 분열을 하면서 뭐 등등등 저희가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생물학적인 어떤 정의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모태에 있기 전부터 알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너가 태어날 것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이제 어떤 성경 본문적인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막 많이 가져다 쓰시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논의는 또 뭔가 하면 이거는 예레미야가 본인이 주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가 받은 말씀이지 이걸 객관적인 언어로 표시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그 윤리담론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 역할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6절 이하에 보면 그냥 보통의 예언자들이 하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막 처절한 거절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맡겠습니까? 뭐 이런 방식의 이제 사양이 나오는 건데요. 6절에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겸손함일 수도 있지만 두려움도 큰 요인이죠. 저는 제가 설교자가 아니고 이제 주로 이제 교수입니다만 교수자로서도 점점 강단에 서는 게 두려워져요. 옛날에는 진짜 초짜 교수일 때는요, 겁 없이 이제 알고 있는 걸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재미로 뭐 읽은 거 막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막 이제 하면서 또 학생들 눈이 반짝반짝하면 왠지 막 성취감도 느끼고 막 이러고 살았는데 점점 이 지식이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실천을 할 때에 얼마나 이 아이들을 살릴까? 행여 제가 가르쳤던 어떤 그 대안적인 저는 주로 아무래도 이제 신학적이고 그러니까 사회학도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막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꿀팁 뭐 이런 거보다는 어떤 사회적으로도 대안적인 상상력이나 또 뭐 나눔, 뭐 상생, 그쵸? 공존, 뭐 이런 어떤 그런 가치들, 소위 지금 현재의 승산이 없는 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가치들을 주로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좀 강단이 막 두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예레미야는 아이라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너무 어리고 너무 부족해서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감당할 수 없어요라는 의미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그리고 되게 두려운 이런 말들이 많은데 교수자로서도 그런데 하물며 설교 강단은 더 두렵더라고요. 근데 뭐 예언자 입장에서는 막 그 부담이 정말 100배, 뭐 10,000배,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못하겠다고 했을 때 다른 예언자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 내가 가라는 대로 가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맡은 말씀을 줄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사야도 보면 이제 이렇게 입에다가 숫대고 이런 것처럼 그의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대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일종의 상징적 행위인 거죠. 이제 스스로 거룩하게 한다거나 이제 말을 이제 혹은 이제 이렇게 손을 대어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뭐 물론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게 꿈으로 보든 비전으로 보든 환상으로 보든 아니면 자다가 꿈에서 꿈을 꾸게 되든 여호와께서 내 입을 그러니까 내 존재를 성별하시고 내 입을 성별하셔서 오늘 이 땅에 지금 한 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를 위한 말씀을 너에게 맡아서
대변하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대변하게 하겠다라는 거는 이건 굉장한 영광이고 정말 감당 못하기 큰 임무, 사명인 게 맞는데, 근데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게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한 명이라도 듣고 돌이키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거예요. 여기가 아마 5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5장에 보면은 1절에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맥락이 얼른 한 사람을 찾아봐. 내가 용서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의 맥락 전체가 맡은 말씀의 내용을 한 사람조차 이 예루살렘의 보통의 사람들이 지도자로부터 백성들까지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 없구나.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늦었어라는 말을 전하는 예언자로 정말 성별된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든 생애사를 통과해야 했을까. 이 이야기를 제가 몇 강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우울한 시절을 겪다 보니 그래도 그 봉화에서 두 분이 그렇게 의지하여서 또 밖에서도 노력을 그치지 않고 그렇게 생환한 그 탄광에서 이렇게 광부들이 살아난 거에 또 너무 감사함이 크고 그래서 저희 막 우울한 가운데서 이제 조금 희망과 소망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이런 시절에 오늘의 서울 거리가 또 오늘의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오늘의 우리 이 지구가 이렇게 지금 이 예레미야가 탄식했던 이 예루살렘만큼 그렇게 너무 늦은 상황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몇 강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 묵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낭낭님들 한 주 잘 지내세요. 안녕.